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주일 설교를 이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 앞부분 52장 13절부터 53장 6절까지 했었습니다. 유대인들 이야기도 제가 했었는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한다라는 사상이 이곳 말고는 없기 때문에 이것이 메시아가 당하는 대속적인 죽음, 희생이라는 해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 유대 랍비들은 이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누구로 해석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53장 8절에 보면 이 고난받는 종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지점이 나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여기서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그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죽음을 경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끊어진다. 또 그 허물 때문에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진다. 이게 말이 안 되거니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진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예 이 땅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사라지는가?
이런 엉터리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한다라는 내용이 없지만 오늘 이사야 53장에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죽임을 당한다. 마지막 12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희생당한다라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53장이 신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인용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속의 죽으심을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구약 성경의 문맥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를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철저히 문맥 안에서 해석하고 더 넓은 범위 안에서 바르게 이해한 후에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보고 또 예수님에게서 완성되고 성취되었던 그러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6절까지는 어제 함께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왜요? 억울할 텐데. 자기 허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그것도 엄청난 고통과 멸시를 받는데 여호와의 종은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부당한 형벌과 멸시를 감당해낸다는 것이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도수라고 하는데 잡을 도, 짐승 수죠. 짐승을 잡아서 찢어 죽이듯이 도수장이죠. 끌려가는 어린 양,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종에게 백성들의 죄를 덮어 씌워서 대신 형벌을 받았어요. 억울하다고 한마디 하실 것 같고 발버둥 치실 것 같은데 조용히 도수장으로 걸어가셨어요.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들은 시끄럽지가 않아요. 아멘 하고 그냥 걸어가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시끄러워요. 말이 많아요.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지요. 예수님은 부당한 그러한 재판, 부당한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묵묵히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걸 감당하신 것이죠. 곤욕, 강압과 억압이란 뜻이고요.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땅에서 끊어짐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다는 건 이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하였습니다. 폭력, 난폭한 부당한 불법적인 폭력,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 속이거나 사기치거나 배반하거나 거짓말하는 것이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의로운 종인데 세상에 정의를 세우고 베푸는 종인데 악인들과 함께 무덤이 있었다라는 것은 부당한 재판, 부당한 판결을 받고 의로운 종이 죄인으로 정죄받으면서 죽어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의 무덤에 함께 있었죠. 아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장례식도 제대로 치러지지 못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 속건제는 손해배상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한 세트인데요.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면, 죄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도 손해를 입혔다고 보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사람이 해를 입혔다면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도 피해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손해배상하는 것, 사람에게도 손해배상해야 하지만 하나님에게도 손해배상하는 제사가 속건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쌈이라고 하는데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한 잘못을 배상하기 위해서 치르는 제사, 그러한 제물, 속건 제물로 생명을 바치는 거죠. 영혼이라는 것은 생명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종의 사역을 보고 충격을 받고 놀랐어요.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놀라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의 역사의 실수, 우발적인 실수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속건제물로 이르면 예수님은 씨를 보게 되는 거죠. 씨를 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씨앗을 뿌리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씨, 후손들이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새로운 씨앗이 생명을 싹트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임신과 출산하는 해산의 수고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고, 해산의 수고,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는 죽음이라기보다는 출산 사건 같은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씨를 낳기 시작하니까요. 많은 자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네,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는데, 죽었는데 생명이 길어져요. 죽음을 통해서 오래 살게 돼요. 영원히 살게 되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예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네, 이 하페츠라는 말은 정말 많이 기뻐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 날뛰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받는 의로운 종이 고난을 받으시면 많은 생명들, 많은 씨앗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내 죄인들과 함께 부당한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의로운 종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의로운 종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많은 몫을 나누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의로운 종인데 범죄자 중 하나로 여겨져요. 하나님의 의로운 종, 하나님께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지만 사람들에게는 범죄자라고, 죄인이라고 인정받고 재판받고 죽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사람들에게는 범죄자 중 하나로 여겨지면서 희생당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건너뛰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예수님 얘기거든요.
역사상 이런 사건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누구도 이런 메시아를 기다린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조차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아먹었겠어요? 이런 메시아로 구원 사건이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며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희생되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를 유대인들에게 덮어씌우면서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11세기부터거든요. 중세 유럽 11세기에서 13세기에 유대인 박해의 근거로 예수를 죽였다. 프란치스코 수도회나 도미니칸 수도회, 이러한 수도회가 앞장서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복음을 전해주었던 12제자나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의 선교사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님 죽인 죄를 유대인에게 덮어씌워서 지금 카톨릭의 수도회가 앞장서가지고 그 일들을 펼친 나머지, 심지어 루터의 설교를 보면 종교개혁자들의 설교집을 보아도 유대인들에 대한 엄청난 증오심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유대인들의 죄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500만 유대인들 중에 2%밖에 예수를 믿지 않아요. 98%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 신학적 이유도 있지만 가장 감정적으로 직접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 기독교인들에게 당해왔던 박해 때문이에요. 1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해왔던, 이것을 종교개혁자들만이라도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몇백 년 전부터 이어졌던 도미니칸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그 반유대, 안티유다이즘이라고 말하는, 왜 예수님 죽인 그 죄값을 유대인들에게 덮어 씌우냔 말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전해주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었는데, 그리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열심이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기 위해서 고난받는 의로운 종이 이렇게 범죄자 중 하나로 희생당한 것,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좋은 것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억울하고 고난이 그러한 예수님에게 차고 넘쳤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도 주시지 않겠어요? 좋은 것만 주시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헛된 고난은 없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름드리 나무를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고 줄기와 같은 그 작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은 흠모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러한 극심한 고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우리도 그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보복하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남을 죽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예수의 제자의 공동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도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따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묵묵히 침묵 속에서 따르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끝까지 사명 완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받는 의로운 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씨앗들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너의 삶의 해답이라고, 이 땅의 모든 억울함과 고난과 질병과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 완전한 하나님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게 하시고 온 땅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와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오늘 또 기억하면서 이 험한 세상 주와 함께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